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많은 무리와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았느냐? 예? 누가 은혜 받았어요? 바로 무리와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 가까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인도요, 많은 그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병 한번 나아보려고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여러분, 더 중하여 잤던 차에 병이 더 깊어지고 더 중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아픔이 있고 뭐 좌절이 되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이 혈루증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저 옷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해서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그 피가 계속 나는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은혜 받은 것은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예? 하나님 앞에서 마가복음 4장입니까? 막 간절히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딸이 딸이 죽어간다. 얼마나 여러분 12살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살 먹은 뛰어놀던 아이가 여러분 재롱 부리던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즐거움이 되던 그 아이가 여러분 죽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계급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팍 엎어져 가지고는 여러분 간곡히 구했다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곡히 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간곡히 구했다는,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딸을 키워봤지만요, 여러분, 지금보다 어릴 때가 더 재롱이 많았고 더 귀여웠잖아요. 요즘에는 좀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딸미도 진짜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빠한테 이쁜 짓 하고 저도 집에 들어가 이쁜 짓 그러면 와가지고 뽀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쁜 짓 하던 애가요, 시름 앓더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고통은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부모는 모르죠. 여기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다 그 심정을 알 거예요. 그렇게 재롱 부리고 그렇게 여러분 잘 크던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아니 여러분 교만할 때가 따로 있죠. 주님 앞에서 교만해요? 그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계급장도 띄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법칙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져 가지고는 우리 딸 살려달라는 겁니다. 간곡하게 우리 어린 딸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으사 그 아이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막 간곡하게.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은혜 받습니까? 간곡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병 한번 걸려보세요. 여러분 안 걸려보시니까 모르시겠는데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애절한가.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 회당장 야류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누가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인데 아주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예수님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간절히 사모했거든요. 주님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되었는데 부흥성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저는 뭐 수시로 여러분에게 안수기도해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 안수기도 안 해요. 여러분 안수기도 해본 적이, 제가 한 번 안수기도 받아봤어요. 아니 2번인가 받아봤어요. 부흥회 때. 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 한 번씩 이렇게 손 얹어주는 그렇게 기도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워낙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제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주의 종이 손을 얹을 때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주의 종이 손을 얹을 때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막 제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성에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안수를 해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수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 막 20분도 하고 30분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데요 여러분 1초 2초밖에 안 해요. 그냥 팍 얹고 지나가고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래.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손을 얹고 지나가고 얹고 지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손을 탁 얹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손을 얹는 순간에요. 저에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석이 세면은 어때요? 여러분 쇠붙이 가까이 가면 주변에 있는 쇠붙이를 그냥 다 끌어당겨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지남철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강력한 자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냥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뭐 손을 얹든지 말든지 손 얹고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기도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기는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수능 준비를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걔가 여러분 재수를 하고 삼수를 그때 삼수 때인가 재수 때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실패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참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봤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부모가 됐는 사람만 알죠.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대학교에 몇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가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수능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일 그 예물을 올리면서요 새벽 기도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 치는 날이 됐습니다. 수능 치는 날이 됐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은 새벽 기도 나왔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능 치는 날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능 치는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일 앞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서 손을 얹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요. 손을 팍 얹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아이를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아이를 통과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알고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러 갔어요. 얘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해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 그러면 옛날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 갔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애가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가 그 대학교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이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군대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서도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마나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냥 마음이 쫄아버렸어요. 쫀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 공포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양떼와 소떼 그리고 막 낙이 그런 것들을 막 준비해 가지고 막 이것으로 막 형의 마음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만나면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수단이 인간적인 수단을 아무리 부려봐도요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부린다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수단을 아무리 부려보세요. 예? 마음의 평강이 오는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인데 마음의 평강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막 그렇게 뇌물을 보냈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식솔들을 다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막 얼마나 흙구덩이에 뒹굴면서 여러분 씨름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놔주지 않는 거래. 그 붙잡고는 그냥 막 그리고 막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하는 네가 이겼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예?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사랑으로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잖아요. 거기에서요 환도뼈가 위골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맞아갖고 직접 맞아가지고 절름발이 된 사람은 야곱밖에 없을 거예요. 평생을 쩔룩쩔룩하며 다녔는데요. 그 절름발이 여러분 야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네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뀌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거 만나고 보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오랜만이다. 그러고는 막 끌어안고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져주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으로 사모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손을 팍 얹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막 아주 몇만 볼트 전기가 통과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막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다가 손 얹는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 믿음이 아니라 제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남철이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의 자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실컷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녀가 사고가 났는데요, 차는 다 부사졌는데 사람은 한 개도 안 다쳤대요. 그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어떤 사람 그러다고 사고가 나는 순간에, 여러분, 한강에서 차가 여러분 물로 떨어졌는 게 아니라 한강변으로 떨어졌대요. 한강 그 고수부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차가 떨어졌대요. 근데 차가 한강 다리를 치고 거기에 곤두박질을 하려 떨어지는 순간에 주야! 그리고 주님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가 그냥 팍 그 땅바닥에 그 높은 데서 추락해갖고 떨어져 버렸는데요. 여러분, 차는 폐차를 했대요. 어떻게 차가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사람은요, 실로라기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아멘. 얼마나 죽을 사고 차를 폐차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다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해야 돼요. 사고도 안 났잖아요. 여러분, 사고 나서 안 죽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고 안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감사 안 하세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다 부서졌는데 사람이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제가 한 번은요, 의성서 여러분 대구로 내려오는 중간에 여러분 거기 어디더라, 도리원 오기 전에요. 여러분 거기 옛날에는 2차선 도로 있잖아요. 도리원 오기 전에 차가 제가 막 쫙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요, 아주 막 큰 트럭, 막 긴 트럭 있잖아요. 이 트럭이 여러분 상대판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는데도 아니 이 사람이요, 제 차를 추월하려고 막
막 추월해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큰 차가 제 차를 추월하려고 반대편에는 차가 오고요. 제 차를 추월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막 속도를 늦춰가지고 나중에 브레이크를 팍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차가 저를 떠밀었으면은요 바깥으로 여러분 길 밖으로 여러분 밀려갖고 나가지. 저는 조그만 차고 그 차는 그렇게 큰 차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제가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차를 타면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진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제가 막 브레이크를 팍 잡았어요. 핸들을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차가 제 차선으로 앞에 차가 오니까요. 상대방에서 차가 오니까 그 차도 지금 그 브레이크 밟고 섰어요. 그러니까 저도 쓰고 그러니까 이 차가 막 깨 그러면서 여러분 제 차선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서 제 백미러를 그냥 팍 치고 나갔어요. 근데요 저는요 제 차가 밀려나가면서 그 바닥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제 차가 안 떨어진 거예요. 제가 막 섰는데 그 자리에 딱 멈춰 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면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막 쭉 밀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모래바닥인데 더군다나 모래바닥인데 길 가해가 전부 모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밟으면 그냥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그냥 쭉 밀려나가야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요. 제 왼쪽 그 백미러를 치고 나가기는 했지만 그 차가 그 자리에 딱 멈춰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길가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멈춰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고가 났는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그 차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요. 여러분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누구 차인가? 여러분 경찰 차였습니다. 경찰차.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인데 여러분 형사들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차가 딱 서갖고 반대편에 급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이 차는 지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창문을 열더니 왜 경광등 있잖아요. 그 이용하는 경광등을 갖다가 탁 빼내갖고 자기 차에다가 위에다가 경광등을 딱 올리더니 차를 그냥 막 돌려가지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경광등을 올리면서 막 쫓아가니까요. 어디 도망가요? 금방 잡혀버렸죠. 조금 가니까 도리원에 가서 잡아놨더라고요. 길가에다 잡아놨는 거예요. 그 차를 잡아놔놓고 그 경찰관이요. 그 사람을 아주 막 홍구멍을 내는데 막 아니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운전을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아주 그 기사를 불러내려가지고 아주 막 세상 말로 욕을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그러면서 아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제 백미러를 치고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내가 다 보증을 써줄 테니까 아마 다 보상받게 해줄 테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근데요 여러분 제 백미러를 치고 나갔는데 기스는 많이 났는데 여러분 백미러가 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미러를 바로 해갖고 거기 가가지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다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나는 손해배상 청구 안 하겠다고. 아저씨 운전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으니까 운전 조심해 갖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경찰이 있으니까 싹싹 비는지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소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요 저는 그냥 와버렸어요. 용서해주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닫는 것보다 깨닫지 못한 게 더 많은 겁니다.
아니 사고 안 날 때는 감사하다가 사고 나면 감사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멀쩡할 때는 감사 안 하다가 어디 한번 심하게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나와서는 감사에 물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물이 여러분의 목으로 물이 잘 넘어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이 잘 쉬어집니까? 숨 한번 쉬어보세요. 들으시고 내쉬고. 예? 여러분 숨쉬기 운동 열심히 잘 하시는데 숨이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숨을 얼마나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뭘 하시는지 몰라요. 막 헐떡헐떡거리잖아요. 여러분 숨 잘 쉬는 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막 이거 덮어쓰고 여러분 이거 끼고 산소호흡기 끼고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잘 쉴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높은 고지대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높은 데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5,000m 여러분 그런데 집회를 잡아가지고 집회 신청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5,000m 그 5,000m인가 뭐 3,000m인가 그런데 그 고지대에다가 집회를 잡아놨는데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집회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숨을 못 쉬겠더래요.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러니까 강사가 말도 못하고 숨을 헐떡헐떡하고 1시간 하고 죽을 지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지대에 사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폐가 적응이 돼 있는데 여러분 낮은 데 살던 사람이 올라가면 여러분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대. 쓰러져 가지고 의사도 까딱하면 죽는다고 혈관이 터져 뇌혈관 터져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는요. 이야 숨 쉴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는 나중에는 절대로 그 높은 데에 집회 오라고 하면 못 가겠대. 그리고 여러분 하도 오라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는 방법을 썼대요. 1시간 쏙 올라가서 집회하고 그냥 차 타고 빨리 밑으로 내려오고 또 올라가서 집회하고 빨리 밑으로 내려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 잘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있지요. 여러분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헐벗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명품을 따질 데가 어디 있어요? 명품을 여러분 길표라도 여러분 내 몸에 잘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옷 한 개에 막 몇백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전부 길표잖아. 길표.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은요 가장 큰 은혜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어요. 온몸이 갈기 온몸이 걸레처럼 누더기처럼 다 찢어졌어요. 온몸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온몸에서 여러분 그 골골이 피가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았으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의 주연을 맡은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연기를 하면서요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연기하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연기하는데도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라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시고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렸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입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입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그 사랑과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쏟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예? 한번 더 알아보세요.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입니까? 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께 진짜 아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낌없이 주님 저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은요 바로 연보에 대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법.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요 감사로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보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자라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예물이더라도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적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헌금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헌금 속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예물 속에는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으로 감사가 담겨있는 여러분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남은 생애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진짜 고백하셨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예물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그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물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은총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을 2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땅을 2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양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2000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평의 땅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고작 한마지기 200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여러분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는 얼마나 차이나요? 열매 거둘 때는 얼마나 차이나요? 여러분 열매 거둘 때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한마지기 심으면 한마지기만큼 열매를 거두고 열마지기 심으면 열마지기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까? 적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또 대답하기 힘드세요.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까? 적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심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다른 뜻으로 듣지 마세요. 다른 뜻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드리는 가정이 누굴까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물이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큰 복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풍성한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물의 원칙, 연보의 원칙,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톡 털어 먹으면 농사를 다음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씨앗은 안 먹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 씨앗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번 따라,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요. 연보가 자랑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박수를 받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는요, 헌금자 이름이 안 들어가요.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물은요, 다 교회 곳간에 여러분 은행 통장에 그대로 들어가서 모든 재정이 은행 통장을 통해서 다 여러분 전기세, 물세, 또 교회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 필요한 도구를 사고 하는데 하나 전부 은행을 통해서 다 정확하게 지불이 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 은행 계좌를 그냥 쭉 살펴보면, 아, 우리 교회 재정은 여기 쓰이는구나. 선교하는 데는 어떻게 돈이 나가고 어떻게 교회 일에 쓰이고 있구나. 이것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저와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절대로 누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물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누구 권사님이 무슨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름 부르면 예물이 헌금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헌물은 다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도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가 예물을 많이 드렸다고, 예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렸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누가 드렸다고? 여러분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1,000만 원을 드렸든지 여러분 2,000만 원을 드렸든지 누가 예물을 드렸든지요, 그거는 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감사로 응답하고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늘의 상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